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 발표회도 보고 또 이제 그 뭐예요? 집집마다 다니는 거. 예. 새벽송도 돌고. 그렇죠?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보내면서 너희가 천사를 대신하는 거다. 그러죠? 그래 천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가면서 오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잘해라.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 이제 저녁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은 들떠 있잖아요. 막 들떠 있고 또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또 이제 우리 교우들이 준 뭐 먹거리 많잖아요. 뭐 과자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뭐 빵도 있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 먹으면서 또 밤을 지새우고 또 그 다음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새벽성 자체를 못 하게 됐어요. 왜 못하냐?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성 하면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도 연락하고 갑니다. 집사님, 저희가 지금 출발했는데 한 몇 분 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죠. 그럼 기다리던 분이 저희가 이제 앞에서 작은 소리로 찬송을 하면 이제 문을 세고 조금 열고 이제 같이 이제 맞이하고 그런 추억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기도 하죠. 올해는 특별히 참 어려웠잖아요. 예,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모로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소망이 없는데 기다릴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치료제도 지금 뭐 기다리다가 너무 지쳤고 어떤 백신도 금방 나올 것처럼 보이더니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예.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마음으로 믿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꼭 소망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올해 성탄절은 더 의미 있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소망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찾아오신 그분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오셨대요? 아주 초라하게.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어디로요? 마국간. 예.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여물통. 짐승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딱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었는데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어찌 보면은 아버지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생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사생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좋은 가문에 온 것도 아니고 또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예수님을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사생아로 오실 수가 있죠? 그것은 전부 구약에 예언된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은 뭐라고 한대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말 뒤에 붙는 이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 뒤에 붙는 말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럼 마리아는 죽어야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되어야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연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이사야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어떤 문맥상, 정황상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분위기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냐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는 더 그래요.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왕국이 있었고요. 남왕국이 있었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렸어요. 북왕국에는 이 19명의 왕이 200년 동안 7번의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유지했던 그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었는데 너무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냥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남유다는 두 이제 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근데 베냐민 지파보다는 유다 지파가 훨씬 더 크고 강해요. 그래서 그 남왕국의 이름을 유다라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근데 두 나라 사이가 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하고 북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제 나라 맞거든요. 네. 뭐 북녘에도 우리 동포가 있고 또 남쪽에도 이제 그들의 동포가 또 우리 있고 그렇게 이제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늘 전쟁하는 거죠. 외세의 힘을 빌려서 계속 전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과 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런 사람들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계속 치고 또 그럴 때마다 남유다는 그 아래쪽에 있었던 애굽의 손을 빌려서 힘을 빌려서 또 그걸 저항하고 또 그 나라를 또 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7장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어딜까요? 요거는 유다. 예.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집, 요거는 남유다구나. 그럼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이건 북왕국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가끔 에브라임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10지파 중에 실력이 좀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하면 이건 북왕국을 말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시에 남왕국의 왕이었던 누구요? 아하스가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무슨 얘기냐면 쫄았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겁먹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는 거죠. 그 아하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 두 왕은 혼자서 타다가 꺼져버린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위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세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기세가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 타고난 부직갱이 생각해 보세요. 다 타고났어요. 임무를 다 한 거거든요. 예. 부직갱이가 언제 가장 활발하게 불이 붙고 타냐면 한참 불쏘시개 역할을 할 때예요. 그때거든요. 예. 근데 다 타다 남은 두 부직갱이 같다는 것은 이미 역할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그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불씨마저 꺼져버리면 그들은 내팽겨 쳐지고 말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때 예언할 때가 BC 734년이거든요. 그 뒤에 2년 있다가 아람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12년 있다가는 그냥 이스라엘을 다 멸망하고 말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굉장히 기세가 등등해 보이지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다 타다가 그냥 아주 조금 불신 나면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면 내 말대로 한번 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가 어떤 왕이죠? 아하스의 이름의 뜻은요. 그가 붙잡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요담이거든요. 예,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어떤 왕이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선한 왕. 선하다는 말은 다윗의 길을 잘 걸었던 왕이에요.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정직히 행한 왕은 8명. 정직히 행한 것 플러스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은 3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중에 한 사람이 우시아였어요. 요담은요. 정직히 행하는 데까지는 잘 갔지만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요. 다윗의 길을 걷지 못하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썼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근데 아하스는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아요.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겠죠.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 바람이었어요. 하나님 좀 이 아들을 좀 붙들어서 하나님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이었겠죠.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한 거 이 아들을 통해서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스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우상을 섬깁니다. 외세를 의지하는 것이죠. 또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런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왕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제단을 파괴하고 성전 문을 닫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킨다. 이스라엘한테 겁먹지 마라. 그들은 타다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내 말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볼래? 그럼 어떤 징조든지 한번 구해봐.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확증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대단한 믿음처럼 보여요. 어쩌면은 아하스가 신명기 6장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거절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그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도움을 받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가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초라한 왕이에요. 초라한 신, 힘도 없는 신. 사람은 보통 이제 크기에 압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크기. 거기에 건물에 압도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압도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압도되고 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제가 십수년 전에 한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죠.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세미나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골목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골목.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예배당 그 크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또 사람 모인 것에 압도돼요. 찬양할 때도 이게 찬양 소리에 압도되는 거예요. 소리에 압도돼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크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보고 놀라고 나와놓고 은혜 받은 줄 착각하고 우리가 또 집에 가는 거예요. 건물에 은혜 받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스가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500년 성막 시대 끝내고 이 다윗에게 이 성전에 설계도 주셔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요. 몇 년 동안 짓죠? 7년 동안. 네, 7년 동안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크기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크기가요. 88평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 교보다 작습니다. 성전의 크기가. 다 합쳐도 작아요. 네. 제단의 크기는 어떻죠? 제단은요, 그냥 소 한 마리 올라가면 딱 맞아요. 가로 세로 2.5m쯤 돼요. 넉넉 잡고 그것도. 높이는 1.5m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작은 신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저 산에 있는 산당에 있는 이방 잡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 정도의 신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뭘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너 지켜줄 텐데.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구하지 않아요. 뭘 신뢰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주었던 성전 설계도대로 짓게 하세요. 사실 이 솔로몬은 자기의 궁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2배 정도의 시간을 더 이제 쓰거든요. 또 넓이나 3배 정도는 더 크게 자기 궁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참 작게 져요. 소박하게.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도요. 그 생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있었던 모든 그 뭐죠? 그 물질, 예, 그걸 엄청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요. 어떤 분이 계산해서 나온 게 2조쯤 된다고 그랬어요. 2조쯤.
건축헌금을 2조 했다는 거예요.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법도를 잘 따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면서 엄청 화려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지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성전의 크기에 압도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500년도 그 천막 안에서 500년을 지내시고 그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께 1000년을 지내시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고 나니까 믿음이 없는 그 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성전이 작으니까 하나님도 작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작은 줄로. 아하스같이 믿음이 없는 왕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인 줄로 착각합니다. 성전과 제단의 크기를 보고 하나님은 그냥 이방 잡신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불신앙이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마음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 이게 지금 불신앙이죠. 불신앙되는 반드시요 불순종이 따라와요. 왜 불순종하냐?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요. 어떻게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겁이 없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하스가 하나님 버리고 나니까 이제 뭘 이제 붙들어야 돼요? 이제 북이스라엘보다 아람보다 훨씬 더 힘센 그 나라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누구예요? 당시 가장 힘셌던 아수르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아람과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뭐 파병 요청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두말하지 않고 이제 파병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을 갖다 완전히 진멸시키죠.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자기 나라로 갖다 편입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아람은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예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이 아수르하고 유다 사이에는 중간에 이게 좀 뭐가 좀 완충지대가 있었어요. 뭔가 넘어오려면 한 개 정도는 이제 중간에 지나와야 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길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제는 완충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생각할 때 약간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전쟁을 마치고 이제 아하스가 아람의 그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뭘 들고 찾아가죠? 갈 때는 뭐 갖고 가야 돼요? 아니 뭐 보물 같은 거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 있는 보물 창고 다 뒤져갖고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세금 있는 세금 없는 세금 마치 그냥 그 마른 걸레에서 물 짜듯이 다 짜내가지고 아수르 왕이 가져갑니다. 잘 봐달라는 거죠. 근데 가서 뭘 보게 되냐면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봐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제단과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급이 다르구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을 폐하고 자기가 보고 왔던 그 큰 제단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왕이 아하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찾아가셔서 아하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그 하나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끝이 어떤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몰락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절대 돕지 않아요. 큰 제단에서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그 마귀가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아하스는 여전히 이스라엘 침공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왜 그동안 유다 백성을 괴롭힌 것만으로도 모자라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느냐고 13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마음을 열으셨으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아하스는 징조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죠. 이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간 좀 생뚱맞죠. 전쟁에 대한 징조예요. 전쟁에 대한 징조. 전쟁에 대한 징조라면 엘리사가 그 종에게 눈을 띄워가지고 보게 했던 것이 있죠. 불병거 불마차. 이것이 이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이신다고 할 때는 그런 징조 정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불병거, 불마차, 천군천사 막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왜요? 지금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천군천사가 있으니까, 하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셔.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징조를 주겠다고, 굳이 뭐 징조를 주겠다고, 징조 받지 않겠다는데 징조를 주겠다고 해서 말씀하신 거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징조죠 이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죠. 이건요 나중에 7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나 아하스는 그게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조차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어쩌면 이사야는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징조가 이제 곧 있을 전쟁의 승리에 대한 표징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징조가 일어난 다음에 봤지? 그러니까 너희도 그 전쟁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런 징조를 주셨을까요? 또 우리는 이 징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적어도 이제 이사야가 이 징조 이해할 때는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지금 아하스가 굉장히 겁을 먹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승산이 없습니다.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지 않는다면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징조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징조인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이룬다면 전쟁 전에 아무것도 아닌 거 너희가 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원래 이제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0.0001% 정도는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 배에 300척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아니,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가 페르시아의 100만 명의 대군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대 불가능하고 이길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전쟁에는 간혹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은 0.00000001%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거의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징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진짜 불가능한 일이니까. 네가 생각할 때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 더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게 더 불가능하거든. 근데 하나님 이것을 이룰 수 있어. 그렇다면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했을 때 아하스는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이제 뭐 이제 거의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해야 될 텐데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7장 무슨 얘기냐면 끝내 그는 믿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얘기를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초청을.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초대장을 가지고 오신 날이에요. 신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찾아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지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잃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기다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녀를 찾지 못하면 한잠도 이룰 수 없고 눈물도 그칠 수 없고 수고로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녀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왔대요. 왜요? 찾으려고.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인자가 왔대요. 왜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자기 자녀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뭐 하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그리스도죠? 마스는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앉아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찾아가세요. 자녀를 찾기 위해 모든 수고를 다하시고 모든 위험도 다 감수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학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진리도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생명과 생명의 만남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절은 믿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다시 읽어보면 이래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해 중에서 뭐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먼저인가요?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이해돼야지 믿죠. 이해돼야지. 그래요. 아스도 이해가 좀 돼야지 믿죠. 아니 처녀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이해가 돼야죠. 아니 눈 떠서 보여주면 내가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처녀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이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기 교부인 유세비우스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이 구절을 읽는 사람은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이해 없이는 믿음도 없고 믿음 없이는 이해도 없다는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할례받은 자들은, 요건 이제 유대인을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믿음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예언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예언이 분명히 믿음과 이해에 관하여 계시하는데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왜 믿지 못하냐? 이해하지 못하냐?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 처녀라는 단어는 알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처녀예요. 이게 진짜 처녀 있잖아요. 진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가르칠 때 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젊은 여인이래요. 그렇게 번역해요. 알마를 처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젊은 여인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고 그러죠.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초림을 부인하죠.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였으니까. 이건 안 되죠. 구약 성경 내내, 자기들이 구약 시대 내내 자기 조상들이 기다렸다는 것이 그 메시아인데 자기들이 죽였어요. 그분을 몰라서.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로 오심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오심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마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알마를, 이거는 젊은 여인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인이라면 징조가 될 수 없어요. 왜? 그건 너무 일반적이니까. 아니, 젊은 여자가 애를 낳았다. 이게 기적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해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낳습니까? 태어나잖아요. 뭐 나이 든 여자가 낳았다. 이건 좀 드물죠. 근데 젊은 여자가 애를 낳대. 이건 뭐 이슈도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애를 낳지, 그럼 뭘 누가 낳아요? 그러면 낳아야지. 근데 그건 징조가 될 수 없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와야지만 그것이 징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그럽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믿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하실 거라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예. 주의 계집종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가고 이해가 그 뒤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믿음과 이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은 먼저 믿는 백성을 찾습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가 누굴 먼저 찾아요? 믿는 백성을 찾아요. 그래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이해의 단계이며 이해는 믿음의 도달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성급하게 이해만 구하며 믿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먼저라고요? 믿는 것이 먼저라고요. 믿으면 뭐가 따라와요? 이해가 따라온다고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꾸만 뭐 물어보면은 믿으라면서 그렇게 덮어놓고 믿으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믿으라고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나 소화시키려고 얼마나 그 물고기가 노력했을 텐데 그걸 다 벗겨내면서 물로 씻어가면서 얼마나 그 시간 동안 그가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목사님 그것이 가능한가요? 믿으라면서 그죠? 네, 믿으라고. 믿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믿으니까 이해가 돼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게 아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믿겠다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사람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못 믿어줄 수 있겠냐? 뭐 이런 논리잖아요. 어쨌든지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항상 이성을 앞섭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궁금했던 모든 사실들이 다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누가 하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온전히 돌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하스가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초대 교부인 히에로니무스가 이렇게 이제 여기를 주석하는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을 나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대요. 그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는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는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 징조를 줄 줄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징조를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안 돼요.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징조를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까 봐. 징조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는데요? 오늘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정말 형편없는 신정도로 생각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도움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싫었어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대요. 징조를 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다는 얘기를 지금 이 아하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불신앙이죠. 이것보다 더 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A.W. 토저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는 책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불신앙은 그때 저기를 믿고 신앙은 지금 여기를 믿는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나는 저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나는 그때 그 시절에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는 지금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때와 저기, 지금 여기는 이토록 너무도 다른 것이다.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하스처럼.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잘하게 되면 불순종으로 그것이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5만 번 기도응답으로 받은 걸로 유명하고 또 그 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세요. 지금부터 약 170년 전의 일이에요. 1853년에 7월 달에 그의 외동딸 리디아가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으면 문턱까지 갔어요.
다행히 그냥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살아나서 밀러 목사님의 곁에 있었지만 그 시련의 시기 동안에 그가 쓴 그 일기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시련을 주신 이유를 알기에 오히려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전에 한 번은 주님의 손이 우리 가족과 내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 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매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뜨뜻미지근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시련은 내게 임한 아버지의 매가 아니라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라면 하나뿐인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또한 믿는 부모에게 그 하나뿐인 자녀, 믿는 자녀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하늘 아버지가 그분의 섭리 가운데 말 그대로 이 아이를 내게 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당신이 보기에 선하신 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처음 주셨던 분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마음이 정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딸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유, 뭐 딸이 살아났으니까 그가 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렸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로부터 약 17년 뒤에 이제 자기 아내가 죽어요. 열병으로 죽어요. 결혼한 지 39년 4개월 만에 그 아내가 죽습니다. 그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본문이 시편 119편 68절이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설교 요점이 세 가지였어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둘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셨사오니 그토록 오래 아내를 내 곁에 허락하셨습니다. 셋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내게서 데려가셨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육상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분이셨어요. 그냥 금메달을 따자 이제 기자들이 막 몰려듭니다. 미국의 MBC 방송의 기자가 물었어요.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녀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소규모 문답 제1문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탄이에요. 성탄.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자 허다한 천군 천사가 그를 둘러싸서 하는 찬송 소리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허다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예수님을 둘러서서 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세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아하스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까지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신 분들은 오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라면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